사기 일과 성공의 비결 여호수아 다시 주신 기회 연구입니다.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성공하게 된 것은 그들의 준비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성공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에 경험이 없던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끄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의심과 불안은 사라질 것이며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님은 성공하게 하신다. 사기, 사기 일과 성공의 비결, 여호수아, 다시 주신 기회, 연구 범위, 신명기 18장, 히브리서 6장, 예배소서 6장, 시편 1편, 로마서 3장입니다. 기억절,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보스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인 벤자민은 자신의 음악 해석 수업에서 평가를 앞두고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는 학생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강의 첫날 모든 학생이 A 학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A 학점은 그들이 달성해야 할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단 하나의 조건은 학생들이 학기 첫 2주 안에 수업의 날, 수업의 마지막 날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편지에는 왜 자신이 높은 성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기록해야 했다. 음.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책이다. 40년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득 채웠던 모세는 이제 과거에 불과했다. 비극적인 반역과 완고함으로 점철된 출애굽 과정과 광야의 방랑은 끝났다.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새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이는 그들이 달성해야 할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던 방식을 연구하면서 그분이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자. 학습 목표를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네, 느끼기를 먼저 봅시다.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행하기.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의심과 불안을 물리치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한다. 아멘. 사단은 늘 우리를 호시탐탐 하나님과 단절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praise the Lord. 깨닫기, 성공은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결론.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성공하게 된 것은 그들의 준비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성공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성공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에 경험이 없던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끄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의심과 불안은 사라질 것이며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의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며 이 일을 통해 주님은 성공하게 하신다. 일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새로운 모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여호와서가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과 관련된 약속을 다시 말하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전에는 이걸 누르면 성경절이 떴는데 이제 안 뜨네요. 음, 신명기 18장. 그러면 셀폰에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 22.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하나님 우리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호수아 1장 1절 9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다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했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라는 말씀을 주셨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에게 맡겨졌던 일을 완수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참으로 새로운 모세였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민수기 27장, 민수기 32장, 민수기 14장, 신명기 1장, 신명기 31장, 신명기 34장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여호수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는 약속은 성취된 현실이 아닌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에 불과했다. 여호수아의 첫 구절은 이 약속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한다.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 1장에서 그는 여전히 중심 인물이다. 모세의 이름이 10번 언급되지만 여호수아의 이름은 4차례 언급될 뿐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평생의 충성스러운 섬김과 순종이 필요했다. 이어서 여호수아의 첫째 장이 이스라엘의 두 위대한 지도자 사이의 전환을 기록하고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주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이 책을 시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이 책을 가득 채운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모세의 길을 따라가야 할 여호수아는 아직 그와 같은 경험이 없었고 서론의 중심 인물은 모세 같지만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진정한 지도자는 주님이시다. 묵상,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이끌기 위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적용.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진정하고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교회를 어떤 한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네요. 영감의 교훈. 모세를 대신해 지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모세 밑에서 총리의 역할을 해왔었다. 그는 모세가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했고 백성들의 기질을 잘 이해했다.
그는 약속의 땅을 탐지하러 파송되었던 12정탐꾼의 하나로 그 땅의 비옥함에 대한 신실한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자 독려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였다. 월요일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라. 이 첫 장에서 여호수아의 구조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장은 일장은 여호수아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 이 장은 네 편의 연설로 구성되어 책의 네 개의 주요 부분인 건너기, 정복 전쟁, 땅의 분배, 율법에 순종하며 경배하기와 연결된다.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련의 장면으로 나타난다. 각 장면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관련된 구체적인 임무를 주시며 각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된 이후에 책은 그것을 인정한다. 결국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었다. 그 후로 땅을 지키는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달렸으며 이것은 참된 믿음과 그 믿음에 수반되는 순종으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건너라, 취하라, 배분하라, 세 개의 동사로 건너라, 취하라, 배분하라의 세 개의 동사로 표현된 하나님의 계획은 백성의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성취되는데 이 순종은 마지막 요소인 경배에서 비롯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에서는 네 개의 주요 부분이 있으며 각각은 그 부분을 아우르는 핵심 단어를 통해 표현되는 특정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이렇게 이루어진 구조 자체가 이 책의 핵심 기별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분의 백성의 신실한 응답이 요구된다.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특히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하신 일까지 포함하며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묘사된 마지막 때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다. 교훈.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을 통해 성취되는데 이 순종은 마지막 요소인 경배에서 비롯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묵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중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적용,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실현되기 위해 당신의 어떤 응답이 필요합니까? 개인적으로 여기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해서 요 건너가서가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정말 힘들게 보이는 우리 구도자에게 가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구도자를 얻을 수 있도록 어, 힘주시는 거를 믿는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여기 챌린지가 여기 일본에 건너가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특히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하신 일까지 포함하며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묘사된 마지막 때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라는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다. 교훈.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을 통해 성취되는데 이 순종은 마지막 요소인 경배에서 비롯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묵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중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적용.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실현되기 위해 당신의 어떤 응답이 필요합니까? 영감의 교훈, 안전한 길은 순종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구조화 선지자 621쪽. 중요한 말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영감이 교 안전한 길은 순종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아멘. 화요일 약속의 상자들 여호수아 1장, 2장, 3장에서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또 그분은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도 말씀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 땅은 참된 소유주이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서 주다라는 동사는 두 가지 다른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땅을 상속하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나타낸다. 첫 번째 형태는 땅을 주실 과정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지역만 점령했을 뿐 약속의 땅 대부분은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는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그 땅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인상을 준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행동의 주체이실 때 사용되는 시제를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은 현실로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 참, 이 말씀이 복음이네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은 현재의 현실로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제가 과정 공부 오늘 하면서 큰 은혜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현재의 현실로 믿을 수 있을 것만큼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언적 완료형을 쓴다고 하셨네요. 네, 아멘입니다. 3절의 대명사 너희와 너희는 복수형이므로 이 약속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다.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멘. 또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call, 히브리어 call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된다. 이 명사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것은 요소 앞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체성과 온전함이 필수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다가올 약속의 땅, 정복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완전한 일치가 있어야 한다. 여호수아 1장 4절 6절 히브리서 6장 17, 18을 읽어보라. 약속의 땅은 아직 약속이었을 뿐이나 하나님은 유업이라고 부르신다.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수아 1장 4절 6절. 4절밖에 안 나왔네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약속 자체에는 성취를 보장하는 능력이 없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이어서 실제로 주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주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들은 수많은 민족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이며 특별한 부르심이나 정체성 또는 사명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요호수아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다. 아멘. 오늘날도 변한 것은 없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만인 우리의 성공에 필요한 전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계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 배웠습니다, 오늘. 교훈, 약속 그 자체에는 성취를 보장하는 능력이 없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묵상,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약속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용. 우리가 경험하는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분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에서 우리가 알죠. 실제.
영감이 교훈 하나님의 임재는 사업 성공의 보증. 이 경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도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 수요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주님의 도우심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몰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잘 알고 신뢰할 때에 그 관계는 우리의 의심과 불안감을 몰아내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아까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읽었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엄청난 도전으로 보였다. 가나안 성들의 성벽은 난공불락처럼 보였고 그 땅의 거민들은 전쟁에 익숙한 훈련된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에 불과했으며 요새화된 성벽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공성 도구조차 없었다. 역사는 당대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도 가나안에서 확고한 거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부르심은 단지 전투사기나 전쟁 전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규정하는,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과 그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충실하기 위해서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전쟁터에 나가라는 요청은 없겠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격려의 말씀은 어떻게 매일의 영적 투쟁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요소아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다. 우리는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하며 이 어둠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도우심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몰아내기에 충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의심과 불안감을 몰아내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우리를 향한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을 깊이 아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다. 교훈과 적용. 주님의 도우심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몰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잘 알고 신뢰할 때에 그 관계는 우리의 의심과 불안감을 몰아내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묵상, 여호수아가 직면했던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들은 여호수아가 직면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대중에게 인기였거나 불편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의 말씀. 요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에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공포심은 사라졌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에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영감의 교훈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의 말씀. 요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에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공포심은 사라졌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에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첨부되었다. 구조화 선지자 482쪽. 하나님께서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아,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여 주시기 때문에 큰 용기가 됩니다. 목요일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목요일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하여 창조 세계와 율법에 나타난 영적 가치와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공과 형통은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창세기 24장, 이사야 53장, 시편 1장. 이 구절들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형통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막힘이 없다는 말인데 형통. 그다음 창세기 24장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사자는 천사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평탄한 길, 평탄한 길을 의미하고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도 형통과 복이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긴 복에 대해서 나왔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오만한 자도 아니다는 말이네요. 그죠? 형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찰라으 형통 찰라으 형통이 찰라흐 찰나의 형통은 계획된 것이 만족스럽게 성취되었거나 유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에 사용된 사칼, 은 번영 또는 성공으로 번역될 수 있다. 하지만 신중히 행함이나 지혜롭게 행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
성공에 사용된 사칼은 번영 또는 성공으로 번역될 수 있다. 성공에 사용된 사칼은 번영 또는 성공으로 번역될 수 있다. 하지만 신중히 행함이나 지혜롭게 행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단어는 욥기, 잠언, 시편에 자주 등장하며 성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공이란 물질적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성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근본에 자리하며 그분의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가치와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특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로마서 3장 31절을 읽어보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이 구절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와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거짓되고 위험한 이분법이다. 율법의 역할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 율법과 은혜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해하게 된다. 하지만 율법과 은혜는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이어서 구약의 저자들은 율법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기쁨의 원천으로 여겼다. 율법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사용한다면 율법은 인간의 죄악과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교훈.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하여 창조세계와 율법에 나타난 영적 가치와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묵상.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기쁘게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음, 적용.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덮어주시는 의가 필요한 것을 당신은 어떻게 경험해 보았습니까? 영감, 영감의 교훈. 영감의 교훈, 여호수아와 형통한 비결. 여호와께서는 율법적에 대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록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하였다.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을 따를 때에 참된 성공과 형통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원칙을 따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아닌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구조화 선지자 481쪽, 482쪽, 살아남는 이들 175쪽 읽어보라. 여기 부조화 선지자의 와 살아남는 이들을 보면 요단강을 건nom과 어 제가 읽어봤는데 부조화 선지자에서 어 제가 지금은
아침에 분명히 봤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여기, 살아남는 이들 175쪽은 새 땅의 들어감이고, 부조와 선지자 481, 482쪽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감에 대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자, 주요 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분의 다가오심으로 회복된다. 성막은 하나님의 인류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며 당신께 나아오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계시한다. 성막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며 안식일과 같은 정신을 보인다. 예수께서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함께하심을 보이셨고 그 약속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대쟁투 가운데서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보이며 죄에서 최종적으로 정결케 되는 날을 고대하게 한다. 최종적으로 정결케 되는 날을 고대하게 한다. 대속죄일을,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대속죄일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될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와 살아남는 이들을 읽고 여기 이제 중요한 주요점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기도와 약속, 교훈과 경고는 나의 것이다.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개발하게 한다. 시대의 소망 390조.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훌륭한 선행으로도 아무런 공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보다 우, 무엇에 더 열렬히 더 자주 반복해서 더 확고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야 할 주제는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믿음과 행함 19쪽입니다. 함께 하는 토의를 위해 한번 볼까요? 요수아의 삶과 경험이 우리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러나 그와 같은 적용에 있어서 항상 문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순종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보라. 약속과 순종은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는가?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다른 쪽이 어떤 것을 희생할 위험이 있는가?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 은혜를 희생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혹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율법을 희생하는 데 따르는 위험은 무엇인가? 이번 주 교과를 바탕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그리스도의 성공을 정의할 때 번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요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해봐라. 그런 막중한 책임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지탱해 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여호수아 1장 5절 참조. 모세와 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며 평생에 앞에 나설 자가 없게 해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키면 평생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자격과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성공에 대해서는 번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기 쉬우므로 저는 이 성공을 하나님께서 그저 함께 해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고
여러분은 또 다른 의미로 성공을 해석하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성공하면 번영이 따르고 번영하면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부족한 중에 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성공으로 보고 이 약속과 순종에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율법이 강조해서 은혜가 없으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어, 의가 되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탄 같은 정신을 나타내는 위험이 있고 은혜를 강조해서 율법을 희생할 때는 원래 십자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늘의 원칙이 되는 어, 율법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율법이 완수돼야 했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는데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기초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사단이 노리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삶과 경험이 우리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음,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들은 나의 밥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까 미래적 완료형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우리 구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방문하고 믿는 것도 칼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도자들도 얼마나 완고하고 어, 뭐 전쟁이라고 생각될 만큼 영적 싸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건너가서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이 비록 피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해도 우리가 찾아가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결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죠? 싸우기 싫은 거죠. 이거 연구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늘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 택하신 선택하신 그리고 자격을 주고 능력을 성령의 힘으로 능력을 주시면 능히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뜻이 성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은 정말 우리 연구 과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